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함께 읽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금요일 또 주말을 앞에 두고 많은 눈이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가지고 사실 마음에 많은 염려를 했죠. 또 오시는 길 미끄럽고 또 눈 때문에 불편하고 또 그러다 보면 다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처럼 정말 날씨 기온은 좀 떨어진 것 같지만 또 우리가 염려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오늘 좀 마음이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또 정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에서 나누었는데,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또 전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헤롯 왕의 유아 대학살의 어떤 성경의 배경을 가진 루벤스의 작품을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또 렘브란트라는 작가도 그에 대한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유명한 것들 여러분 아시는 돌아온 아들, 탕자에 대한 그림 기억나십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안아주고 있는 그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을 모티브로 해서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이 작품이 한 점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 제가 준비해 봤는데 보시겠어요? 잘 보이십니까? 네, 이 작품은 성전 안의 시므온 또는 시므온의 노래라고 불리는 렘브란트의 1669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가 마지막으로 그리던 미완성 작품이에요. 죽기 2년 전에 이 그림을 그렸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유작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작품의 배경이 됩니다. 한번 그림을 봐보세요. 어둡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빛이 비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아기를 안고 있는 시므온의 얼굴,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잖아요. 그 외에 나머지는 어때요? 어두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첫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품에 안아든 시므온의 얼굴에 빛이 비치죠.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알리는 듯합니다.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 눈은 반쯤 이상 감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시므온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무엇인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감정이 그에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예수님은 그저 빤히 시므온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이 성경의 한 부분만을 생각하지만 작가는 어때요? 그 작품 속에 자신을 투영합니다. 여러분, 죽기 2년 전에 유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렘브란트는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말년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의 아내가, 그의 자녀들 5이 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었던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비참하고 또 가난한 삶을 사는 그때에 이 작품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는요, 저 시므온의 얼굴에 자신을 투영해요. 저 늙고 그리고 주름지고 무엇인가 나약해 보이는 노인의 모습이 어쩌면 말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과 여러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빛이 비칩니다. 누구를 안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안는 순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의 품에 예수님이 안기는 그 순간, 아니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빛이 비치고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시므온의 인생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죠. 그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다. 예수님을 기다린 수많은 사람이 있겠습니다마는 시므온은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린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합니다. 왜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셨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시므온과는 다르죠. 시므온은 이 땅에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의 교훈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유대 산모들은 자녀를 낳은 이후에 율법이 정한 기한이 지나면 제사장에게 가서 규례대로 예물을 드리고 속죄를 받아야 돼요. 이것을 정결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면 당시 율법에 의해서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 정결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또 그 조건을 갖추라는 것이었죠. 예수님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뜻하지 않은,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시므온이에요. 오늘 25절부터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전에서 만난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 성경은 그를 의롭고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 참된 위로자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주의 그리스도, 즉 아기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성령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은 그런 이름도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철수, 영희. 아무리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영희 이름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철수 그 이름도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다양하고 예쁜 이름이 있죠. 그런데 그런 흔한 이름처럼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도 예루살렘, 그 당시 유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몬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주장을 해요. 이 시몬은 당시 유대 종교에 있어서 유력한 지도자였다. 그의 후손들은 또한 유대인들이 알만한 유명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런데 확인된 건 없어요. 물론 추정하고 추측할 수는 있으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성경이 알려주는 데까지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그토록 이 시몬이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성경은 일관된 기록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은요, 그의 사회적 또는 집안의 배경을 설명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어느 지파의 누구의 후손인 땡땡땡, 이렇게 기록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그 사람이 그다지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계시의 말씀 주셨습니다. 죽기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땅에 동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왜 그다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 시므온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시몬의 모습을 통해 또는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참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오늘 25절이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여러분, 시몬은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고 저와 여러분이 또는 간직해야 될 모습이에요. 특별히 의롭다는 것. 여러분, 이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도의 자격이에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죄로 가득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특별한 은혜로 알고 보게 하신 이 시므온의 한 가지 조건, 자격이 있었다면 그는 의로웠다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가 주장하고 싶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헬라어 단어 디카이오스는요, 공정하다, 정의롭다는 뜻을 가지면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를 가리켜 성경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칭의,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시므온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하나님과 주의 천사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처음에는 말씀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사람이 받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도 하나님이 하려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땅에 때가 참에 아기 예수를 보내신 이 일을 다른 모든 사람은 알지 못해도 적어도 누구는? 시몬에게는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갖는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 비참하게 살다가 그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 친구에게는 말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친구와 같이 대면했다는 것은 모세에게 숨기지 않았다라는 의미와 통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사람의 의로움, 그 의로움을 통해 누리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보여주셔요. 깨닫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섬깁니다. 똑같이 직원으로 임명을 받아요. 똑같이 사역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 있는 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교회의 이 사역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알기 싫어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시몬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경건함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면, 경건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이야기해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줄 정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갖게 되면요,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의 태도와 모습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다. 말로는 신앙 좋은 것 같아요. 말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얘기해요. 말로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말로는 천국이 나의 본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삶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말을 나타내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것들을 이루지도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우리의 교회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혹시 잘 모르고 그저 우리에게 맡겨준 삶의 자리에 허덕이면서 살아온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서 있었는가 깨닫게 되잖아요. 갑자기 무서운 질병으로 고생하고 나면, 또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면, 또는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을 지나가다 보면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에는요, 하나님과 회복된 우리의 관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그 관계에 합당하게 살고 싶은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은 있어요. 말은 그럴싸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바울은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에게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그가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직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서약한 대로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세상도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 그럴싸한 사람 만나보면 혹합니다. 그러나 겪어보면 어때요? 검증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하게 될 때 말로 하는 것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체험해보고 겪어보고 경험한 걸 통해 그 사람을 신뢰하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않기도 해요. 하물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분명히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 오세요가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게 하실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정확한 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의롭고 경건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합시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로움과 경건함의 뿌리는 그 자신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성령이 시므온의 위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성령의 지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시므온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므온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품에 안고 보도록 하셨어요.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므온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29절이에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말씀하시는 대로. 시므온은 직감했죠. 이제 내 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내가 이 예수님을 품에 안는 이 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까지 이 자리에 있었구나.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다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이 어때요? 평안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도의 이 땅에서의 생명은 사명이 다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는 이 땅에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평안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나게 된 것이 평안한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는 영적인 안식과 쉼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에 보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좀 순화하지 않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 말을 가지고 있어요, 뜻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통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되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누가가 썼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무오를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때 이 성령의 감동이란 뭘까요? 하나님께서요, 마태, 마가의, 누가의, 요한의 모든 지식, 경험, 생각, 모든 것을 지배하셨다는 거예요.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성령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이고 내 시간이고 내 지혜고 내 물질이고 내 능력이지만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장하시도록, 누가 주장하시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라시면 가는 거예요. 설하시면 서는 거예요.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여기까지인 거예요. 낮아지라고 하시면 낮아지는 거예요. 높여주시면 그 자리에 겸손히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것이야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직원 임명 주일이죠. 평강교회 모든 직원은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과 만난 날을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에 살펴보았습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몰랐습니다. 별을 따라오고 천사가 알려줘서 알게 됐어요. 그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몬보다 먼저 만났어요. 그러나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차 예수님을 만났어요. 유치한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동방박사와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 누가 더 기뻤을까요? 누가 더 기뻤을까요? 성경이 이 얘기는 안 하니까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는 수납하지 않지만 공감의 영역으로는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므온 아니겠어요? 기다렸잖아요. 사모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았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생각나는 동화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럴의 작가 찰스 디킨스는 기다림은 더 큰 기쁨을 위한 준비가 된다고 말합니다. 시몬의 경우에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모든 기다림이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 맺지는 않는다는 거죠. 기다림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기다림은 더욱 큰 기쁨을 가져오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만나는 만남은 더욱 값지다는 것을 시므온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소망,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 이 땅에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경건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께 받은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혹시 미리 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만 갖고 있기에는 너무나 큰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자녀들에게라도, 혹시 친구에게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믿음이 좋아가지고 저는요 안 했을 것 같더라고요. 몰라요 그거는.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을까요? 그 기다림의 끝에서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시므온과는 또 다른 자리에 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이야기해야 되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서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시므온처럼 또 다른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증거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 또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준비할 때 주님 만나는 기쁨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수록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임명을 받은 직원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